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수건. 모세의 수건. 출애굽기 3차장은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두 번 시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두 번 만들게 한 이유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할 때 증인을 세울 때도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증인이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공적인 모든 일의 증거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사건도, 이 두 돌판 사건도 두 번, 돌판이 두 개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두 돌판을 갖고 있는데 왜 두 돌판인가 하면 똑같은 거를 두 개 되겠다는 거예요. 응? 똑같은 거를 두 개, 세 개야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야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돌판, 그 때문에 돌판이 두 개고, 오늘 이 사건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으로, 확실하게 이들에게 이 사건,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두 번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돌판을 깨트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로 두 돌판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보일 것을 명하신 대로 오늘 모세는 순종해서 두 돌판을 또 다듬어 가지고 그 시내산 호렙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거기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득 앞에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일, 놀라운 일을 벌어주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엉거주춤하게 잘 모르고 그냥 올라갔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한 번 더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떠니 두 번 경험한다. 그때 하나님 철저하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삼을 때도 두 증인, 두세 증인.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일 할 때도 두 개. 그래서 이 사건도 두 번 반복되는 게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던 사건들이 보면은 신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두 번씩 그 일을 하게 하는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도 두 번이나, 근데 오늘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알려주기만 했었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뭔가 하면 이 사실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알리는 거. 선포. 이게 선포가 베풀 선자이고 알릴 포자예요.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오늘 이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가 이제 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출애굽에서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다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10가지 재앙으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합니다. 왜 여호와라 한 번 하면 될 텐데 왜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얘기하는가? 분명히 얘기했죠.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의 사전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불교에 말하는 자비하고는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왜 그런가?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에 있는 자비를 그냥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어느 게 더 역사가 오래됐는가? 물론 불교와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이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더 오래됐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 생각할 때는 불교가 더 오래됐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인도에 들어가니까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거기 보면 기독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죠. 12제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불교에서 그걸 그대로 본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딘가 삼존불 그랬죠. 뭐 부처 석가야래 이렇게 삼존불 세 명이 서 있어요. 그게 삼일째 하나님을 본딴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 12 동물들이 지키고 있죠. 그 앞을 쫙 12 그것도 기독교의 12지파를 그대로 본따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부처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가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자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냥 불교는 어떤가 자기 혼자 도를 깨우치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기독교에서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기독교의 것을 많이 본받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건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끝까지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같은 게 애생에 좀만 뭐 저거 하고 신경 나면 확 화를 내버리죠. 너 그것도 못하냐고 그냥 확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자하고 진실이 많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 더 놀라운 얘기라고 했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채하고 그걸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었다.
그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는 용서했어요. 근데 벌은 면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집안에 막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오고 또 압살롬이 또 나중에는 반역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선포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벗고 이렇게 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거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할까 학습을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백성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내용이죠. 이르세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기도,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항상 양떼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뭐 뻑뻑한 백성이니까 주님 동행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 두 돌판 갖고 언약을 세웠는데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져 버린 거예요.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울 때 오늘 어떤 말씀을 하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가? 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딘가?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명령만 지키면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었는데 그 명령, 하나의 명령, 언약을 어겨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두루 도는 화영검, 두 그룹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성경에 두 그룹 그 천사 나오는데 더 그룹 천사는 어디에만 나오는가 하면 언약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궤 있죠. 시은소. 거기에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는데 시은소 위에 두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이 그룹 천사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만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그 에덴 동산에도 지킬 때 어떤 사람 지키냐?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지키는데 두 그룹의 천사가 그걸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는데 쫓겨나고 다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지켜야 돼. 모르는 말씀은 어떨 수 없지만 아는 말씀은 잘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 고모님이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부적을 없앴다고 해서 제가 역시 믿음의 대단한 결단을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럼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막 섬기고 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아들, 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하나님 뭐랍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맨날 아침에도 이삭, 점심에도 이삭, 저녁에도 이삭, 맨날 이삭 하고 생각해봐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50살 먹은 우리 예성이도 귀여운데 100세 얻었다 얼마나 어떡합니까? 더 귀여울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구나. 어? 진짜 약속이 되는 하나니까 얼마 아침마다 이삭, 저녁에도 이삭, 점심이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너 아들 바쳐라 하니까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치러 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나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복을 주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다시 주자. 우리가 아들도 딸도 하나밖에 없다고 둘밖에 없다고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김사람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은 그 다음이고 다 그 얘기.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섭섭해도 할 수 없죠. 하나님 더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 천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뭔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축복을 받고 그 훈련 받는 것이에요. 양육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 받고 양육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책 거기 보면 이제 교회는 뭔가 쫙 성경도 나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쭉 얘기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천국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천국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도 오죠. 믿지 않는 사람도 옵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다 하나 은혜 받아서 다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 하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갖고 7 족속인데 7 족속을 다 쫓아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낼 것을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가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 불신하고 지네 맘대로 막 정탐꾼을 보내갖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막 그러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하도 막 저거 그러니까 막 저 되돌고 막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한 거야. 그럼 너 해봐라 너희들 한번. 근데 하고 와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정말로 그들이 키가 지금 요새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그 네피림 요새는 그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키가 얼마인가 하면 3m가 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켜봤자 1m 70, 80 그런데 아마 그때도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 3m 되는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마음이 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아마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3m 되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것만 자체만 해도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서장훈이지. 서장훈 2m 좀 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쓸 때 옆에 보면 어때? 이수근인가? 정수근인가 이수근인가? 머리도 안 되죠. 여기도 이렇게 어깨도 안 되잖아요. 뭐? 어? 키가 190. 근데 씨름했을 때는 이겼어. 그 이수근이 그 조그만 사람이 그 키 넓고 공격하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탁 옆치기를 하고 그냥 업어치게 돌림해갖고 넘어지니까 큰 사람이 나고 쿵 떨어지네. 야, 쟤들 키 크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야. 씨름은. 옛날에 이봉걸도 막 그냥 저거 할 때 지금 이만기가 배지기로 넘겨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가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계속적인 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뭐 계속 불평불만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피해의식이라고.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만 계속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망상.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래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 저 아프리카인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사람은 미국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문화는 높은 쪽의 문화가 낮은 쪽의 문화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저거 뭐 잘 살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미국 가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충격으로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 당시 문화로 때문에 가장 발달된 문화예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에서 모두 쇠 이런 거 무기가 가장 발달된 나라. 그래갖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한번 애굽을 한번 쳐갖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이 왜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냐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같이 또 나갈까봐 염려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하고 종으로 막 누르고 막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 가나안 땅의 철기. 여러분 아마 나중에 역사 배우면 알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철기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하다 보니까 하자. 지금 문화가 가장 발달하면 어떤 문화가 되냐면 타락한 문화가 됩니다. 타락한 문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나라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 동성애는 이게 문화에서 가장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날 죽이라고 그랬죠. 동성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 죽이라고 그랬어. 이 가나안 땅이라서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그렇지 않은데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동성애도 있고 수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하나님이 불러쳤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롯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천사가 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천사를 끊어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끌어내라고 그러죠.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는데 그 상관이란 말이 성적인 용어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있는 그런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꺼내고 거기가 불과 영을 때렸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 유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거기를 노리고 있어요. 거기가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그게 땅보다 더 낮아져 갖고 물이 거기 들어가면 이 사해바다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기 그대로 먹기 때문에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영 못한 사람도 거기 가면 그냥 둥둥 떠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하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곳입니다. 왜? 가장 타락한 동성애 그게 있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기까지도 왜 기다렸는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멸절하게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430년 기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지나서 470년이죠. 470년 지나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님 뭐라 했냐면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타락한 문화에 우리 어떤 타락한 문화에 접하면 우리가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동성애법 계속 반대하고 막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도 다 된 게 아니고 몇 개 주만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게 지금 법으로 돼 있지 실제로는 다 안 돼 있어요. 동성애법이.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거는 동성애법은. 그래서 오늘 이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세우면 그들을 살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건 다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다. 싹 죽여 없애기 위해서. 왜? 그들을 닮게 되고 그들을 본받게 되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런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질투 하나님이래. 하나님 질투하신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절기 세 개를 말합니다. 하나 뭔가 하면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시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개 말 대표적인 절기예요.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 그 시실절은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인데 시실절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오순,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하고 굉장히 기독교가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사실 뭐 기독교 이제 뭐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은 사실 천주교에서 정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계속 200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추울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구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뉘어놨잖아요. 말구유에다 이렇게 해놓을 정도가 어떨까? 날씨가 따뜻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추운 날씨면은 어떻게 애기를 그 말구유에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못 놓죠. 더구나 외양간에 그 외양간에서 사람이 기거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외양간이지만 거기 기거가 있을 수도 있는 이유는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운 날씨였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걸 볼 때 12월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은 아니다. 그냥 왜 12월 25일 날 해놨냐면 천주교에서 이게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걸 갖다 묘하게 딱 바꿔놓은 거예요. 주일도 일자가 그게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교, 다른 종교, 불교, 뭐 유교 이런 거 같이 그런 우리와 뭐 비슷한 형제 자매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이교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우리는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작은 집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새 저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다른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지금 성경은 폐하고 다른 성경을 만들어야 된대. 미쳤죠. 교황이 그럴 정도니까 그 천주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기독교 구원이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구원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유교에도 뭐 불교에도 뭐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 있다고 종교다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다른 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가짜예요. 마지막에 천주교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나올 때 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설 거예요. 천주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천주교는 그래서 조금 건전한 천주교예요. 다른 나라 천주교들은 아주 이상한 천주교. 그 남미에서 지금 천주교 교황이 뽑혔는데 그 남미 쪽은 천주교가 아주 이상한 천주교예요. 그 토속 종교하고 합해져 갖고 천주교가 아주 이상해요. 천주교는 들어가면 그 지역의 종교와 혼합을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천주교가 있는데 비슷한데 뭐 뿌리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은 다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 천주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천주교는 잘못된 종교예요. 마리아 상을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라고. 아니 예수님 성모는 그냥 처녀였을 때 하나님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났을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떡까? 그 다음엔 자녀들 그 남편하고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쭉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긴 성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고 마리아는 성모면은 부부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승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승천절까지 얘기해요. 성모 승천절이 있어요. 아주 웃기는 종교예요 그 종교.
천주교가 알고 보면. 모르니까 그들은 철저히 그런 걸 숨기고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교리만 막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만 듣고 공부한 사람들은 천주교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교리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가 뭐라 하냐면 10살 전까지 자기네 천주교의 모든 아이를 주면은 다 천주교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10살 전까지 그 다 교육 막 거의 다 암송하는데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다 천주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절기 3개의 절기 말했죠. 6월절, 무교절, 칠칠절, 맥주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3개. 이 세 절기라는 게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거기 올라와서 다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도 보면 모든 죄인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다른 이방인 있는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몰려왔어요. 오순절에.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린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아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냥 말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죠. 그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절기를 말하면서 뭡니까? 오늘 안식일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그래서 여기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바깔 때, 거둘 때 제일 바쁜 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쉬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사람의 몸은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7일 단위로 이게 리듬이 바뀌어요. 처음엔 이제 이제 운동을 하면 조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좋아지다가 한 이제 5일째 되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일째 되면 내려가고 7일째 되면 완전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7일째 막 열심히 해봤자 하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쉬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피아노 7, 도레포솔라시도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7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창조과학계 김명환 박사가 그 세미나 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그분이 이렇게 쭉 연구하고 세미나 해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있어요. 나 보면은 갖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1장 1절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해박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라. 여기 보니까 바깔 때도 지키고 거둘 때도 제일 바쁜 때 아니에요. 그때도 쉬라. 그러니까 예외 없이 쉬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이 안식일을 꼭 주의를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농사를 지으면 가장 처음 어떤 나오는 게 처음 월급을 쳐도 받겠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랐냐면 그 당시에 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주하고 뭐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네. 이게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옛날에 우상에게 자기를 드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저 우상에게 내가 나를 드렸다 그런 의미로 이게 내가 종이다. 여기 귀에다 유대인 종은 뭐 평생도록 그 주인에게 하겠다면 벽에다 그냥 구멍 뚫잖아요. 벽에다 송곳에다가 문짝에다가 벽을 뚫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자유하지 않고 종으로 살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시의 종. 이 귀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가 모르고 지금 막 뚫고 막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랬다는 거예요. 문신 새기지 말라 했죠. 문신 새기지 말라는 것도 그거예요. 우상에게 나를 드리는데
그 우상의 그 표를 여기다가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문신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 같은 거 새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해서 남기는데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는 건 물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젊을 때 기분으로 한 거냐 한 거 막 새기고 막 그렇게 어제도 목욕탕 가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등에다 새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뭐 해놨더라고. 그래서 참. 근데 그게 지워지나? 그거 뭐 안 지워지지. 아니, 지워지기도 해요. 지우기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세의 수건입니다. 자, 모세의 수건. 오늘 성경에 제일 중요한 오늘 제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모세의 수건. 모세는 자, 이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도판을 갈 때, 첫 번째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분명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금식하는데 물도 안 먹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전 안 해봤어요. 40일로 어떻게 굶는 거지?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하는 거는 죽기 아니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하나 하십시오. 그런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모세가 40일 40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본받아서 근데 주의 종이 되려면 막 40일 막 하는데 물론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왜? 하면은 영역이 붙으니까. 왜?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났죠. 얼굴에 피부가 해같이 빛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해같이 빛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증거의 두 판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느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대하니까 어떨까? 그 찬란한 빛, 그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어떨까? 이게 얼굴이 영광이 얼굴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몰랐는데 내려와서 이제 저기 아론과 그 사람도 오라고 해서 저기 어른들은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왜? 얼굴이 빛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있다. 그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뭔가 다 떨어갖고 가까이 못하는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 얼굴을 자기를 가립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안 오니까. 근데 이제 이 수건을 쓴 것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왜? 그 두려워하니까 대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가리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이 수건을 벗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이 벗어져야 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막 감추고 있는 게 많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나를 아직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집에서 있을 때 하고 나가서 있을 때 하고 뭐 어디 갈 때 하고 다 다른 가면을 쓰고 간다고. 집에 오면은 가면을 좀 덜 쓰겠죠. 막 다 아니까 그냥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직장만 가도 어떤가 밖에만 나가도 이렇게 그 가면을 또 씁니다. 거기 맞는 가면. 또 어디 가면 또 맞는 가면. 가면이라는 건 뭐야? 화장을 하는 거. 여기 제가 우리 예은이하고 저기 수연이하고 이제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예은이는 여기 와서 엄마 아빠한테 공손하게 안 하거든요. 막 툭툭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네 아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보니까 수연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막 하는데 여기 오면은 네 아버님 그러면서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면을 쓰는 거니까 여기 오면 여기에 맞는 가면, 교회 오면 교회에 맞는 가면, 회사 가면 회사에 맞는 가면을 쓰거든요. 우리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데 다 그걸 벗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수건을 벗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모세의 그 수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모세 수건의 얼굴 벗어져서 그 은혜의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수건을 가려졌기 때문에 그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고 우리가 이제 하는 말씀을 마치고 고린도후서 3장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없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보는데 아직도 그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응?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걸 보지 못하게 해서 이게 수건을 썼는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광이 나가는 일에 막히기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완고하다 완관.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단지 알고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증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아버지와 아버지는 3세대까지 천대까지 한다는 건 어떨까? 계속 하나님만 순종하니까 계속 복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면 악은 어떻습니까? 심판하면 3대만 적어도 다 사실 3대까지 뭐 심판한다면 다 그 대가 끊기는 거죠. 대가. 옛날에 뭐 반역하면은 3대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족이 멸하죠. 3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반역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3족을 멸한 건데 오늘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악행하는 자는 어떻게 3, 4대까지 보호한다는 건 대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내가 바로 지키고 있는가? 언약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는 것.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수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모세가 수건을 썼나? 장차 나타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얼굴이 빛나야죠.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척스밀스 목사님이라고 봤어요. 미국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척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고 강해 설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가 하면 백인이에요. 백인이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분 웃는데 너무 어린애와 같아. 근데 옷은 어떤가 하면 근데 옆에가 닳잖아요. 그 옆에가 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신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도 다 들여서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CCC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이제 왔을 때 거금을 아끼지 않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써. 그래서 그분 얼굴 보면 해같이 빛는 진짜
환해. 백인이라고인지 몰라도 얼굴이 볼록스름해갖고 아주 환하게 빛내. 왜? 항상 은혜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 돼. 웃는 얼굴. 이광재 목사님이니까 항상 웃어요. 그분은 항상 웃어.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항상 웃어야 된대. 웃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대. 근데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때도 엔돌핀이 15가지 그런 게 나오지만 가짜로 웃을 때도 뭐 우리 억지로 그냥 하하하 웃어도 뇌는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15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 얼굴이 환해진다. 그러니까 연습하려는 거야. 알았어요? 임여성? 찡그리지 말고 연습하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우매한 종이 다 선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 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두 돌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복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밀책된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모세의 수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바로 지켜서 우리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영광 빛나는 영광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